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회개인데요.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는 곳에 가서 전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는 제가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교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로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장로님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도표 그리면 더 좋겠는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거예요. 집에도 바르고, 예. 문지방, 이 문턱 다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내가 심판하는데 피가 있는 곳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은 5월 6월이 아니라 건너뛴다, 지나간다, 그런 6월이에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도 있고, 반면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막 기뻐 뛸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강조한 거 하나가 있어요. 말 좀 잘 들어라. 그것도 있지만 진짜 강조한 거 뭐냐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뭐냐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또 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직사했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여기 봐라, 여기 사막번이 없지 않느냐, 우리 애굽에서 고기 까마 거기서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그랬잖아,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하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즉사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그게 세례예요. 세례. 베드로전서 보면은 홍해를 건넌 게 세례. 고린도 전서에 봐도 홍해를 건넌 게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거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애굽에서 살던 그런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뭘 또 건너야 돼요? 홍해를 또 건너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될 홍해에 누가 대신 죽었냐면은 애굽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줬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들을 살렸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지도 말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저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옛사람은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참 곤란해요. 또다시 회개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요. 자, 회개란 무언가? 회개가 뉘우침, 반성, 후회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어서 과거 행동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회심이래.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 많은 신자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회개해야지 그 부담이 없어지나요? 그것도 없어요. 왜? 회개하고 나가면 또 죄를 짓는데 뭐 계속 죄는 따라오는데 어떡할 거야? 매번 회개해야 돼요. 구원파는 거듭나서 중생한 자는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고 자기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구원파에 아주 빠져있는 분이 술을 이렇게 먹고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나하고 신앙 토론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 토론 하려면 정신 똑바로 맨정신에 와서 해야지. 그렇게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신앙 토론을 해? 나중에 다시 오라 그랬죠. 목사님 내가 술 먹은 거에 대해서 목사님 뭐 불만 있어요? 술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원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볼 텐데, 오늘 제가 여기 찾아놓은 성경 구절 있죠?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전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가 다 찾은 건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한 내용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예요. 나머지 서신은 물론 다고.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 대상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고윤정 목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회개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믿는 사람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 목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어요. 우리 건 따로 있다고. 예. 자, 우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 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 아주 골치 아픈 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죽어도 회개 안 하네. 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한 거 보니까 이 대상이 지금 회개하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믿어.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자,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 사도들에게 한 말도 없고 제자들에게 한 말도 없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말도 없어요. 다 아직도 주님을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여기도 불신자네요. 회개하고 빨리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아.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 받으라는 거 죄 사함을 받으라. 역시 여기도 불신자네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벌레 취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많죠. 예, 많아요.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서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단어라면은 왜 이 많은 책에 한 번도 안 나올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계속 우리는 회개라는 걸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부흥회만 하면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 회개 안 하는 것 같으면 더 소리 지르고 더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안 나오는 눈물 나오게 하려고 막 그냥 이 붙여가지고 아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해요. 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테 말했지만 게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진짜 유대인들 회개 안 하죠. 회개했으면 예수님 믿는데 안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진리를 알아요. 회개를 해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진리를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머리로 듣고 끄떡끄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들어온 것은 절대로 행함이 없어요.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때 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슴이 없어. 맨날 교리 싸움이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예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안 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에 있는 회개도 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아, 성경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서신 마지막으로 이걸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와 요한 1, 2, 3서, 유다서에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에만 있어요. 계시록. 계시록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이 강해를 어디 가서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요 계시록 2장을 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럼 이거는 구원받은 교회에다가 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처음 사랑은 뭘까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55년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끝나고 3차 전도 시작할 때 그때 에베소 전도를 했어요. 그때가 55년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처음 사랑.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냐? 95년이에요. 그 몇 년 차이 나요? 40년. 여러분 40년 차이 났으면은 우리가 보통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한 세대. 그러니까 앞에 세대는 가고 이제 뒤에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40년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믿음의 선조들은 40여 년 전에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춤추면서 그냥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는데, 특히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집착한 인간들이 많은 때거든요. 아주 핍박이 제일 심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래도 그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너희들의 그 믿음의 부모님들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가 강했냐면요, 철학자나 이런 그 교리학자 같이 잘잘못 따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거기에 아주 전문가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 부모님이 받았던 그 처음 사랑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너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복음을 다시 찾아, 그 얘기입니다. 그 회개해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계시록 2장 15절 16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니골라당은 우상을 섬기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회개해야죠. 안 하면은 멸망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 22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음란한 자들 회개해야죠. 여기 음란은 육신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떡 지도자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회개하려고 그래? 응? 자, 회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진작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가 신앙 토론이나 무슨 질문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답도 해야죠.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신약성경, 오타네요. 신약성경 39권 중에 회개에 대한 언급한 책, 회개에 대해서 언급한 책은 10권뿐이에요. 39권 맞나요? 아니죠. 27권이죠. 아이고, 구약을 말했네.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27권 중에 회개에 대해서 언급한 책은 10권이고 17권은 없어요. 성경에서 회개해야 하는 대상은 불신자,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생명 있는 자들이 있고 가라지들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시 회개하라는 말씀은
전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회개하였기에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회개의 강을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피와 홍해를 통해서 건넜다면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걷는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행위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다시 골고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행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여튼 부흥사들 대부분이 일단 교인들의 그 길을 팍 죽이려면 회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뭐 헌금 도둑질한 게 있느냐, 뭐 하여튼 별걸 해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다 얘기해가지고 회개시켜야 헌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잘 보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모르니까.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누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신자예요, 당연히. 이거 신자 아니면 이게 가능해요? 한 번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갖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근데 타락을 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타락한 자들은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목사도 그러는데 걸리는데?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내 편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가 없다면 내가 하는 건데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윤재 목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사는 중에 잘못된 것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또 미혹에 빠져가지고 또 타락할 수도 있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를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회개했잖아. 하나님 편에서 봐야죠, 이 말씀. 하나님이 옛날에 회개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또다시 회개시키면은 말이 되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번이나 지셔야 돼요? 고윤재 목사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거는 왜? 하나님이 단번에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십자가를 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우리 오늘 보혈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깨끗이 씻음 받았다고 찬양은 잘하는데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또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준 그 은혜와 능력을 못 믿는 거죠. 그 불신의 불신,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씻겨달라 그래. 그건 아니라니까요. 중생이라는 거는 그냥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생명이 없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회개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는 자백도 말씀하셔야 돼.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은 자백할 거고 생명 없는 사람은 회개할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회개하라는 말을 별 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 다 생명 됐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네? 자기가 회개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도 육신이 있는 한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 말씀인데요. 3절, 6절, 8절, 10절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9절에서 성도들이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답이 있어요. 이 답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네. 원죄는 십자가를 통한 회개로 해결되지만 자범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해결받은 그 회개를 통해서 해결받은 그 죄는 원죄의 원죄. 그리고 그때까지 지은 죄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영혼적인 차원에서 말했지만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아직 죄가 남아있잖아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또 말로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2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첫째는요. 7절에 보니까 7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줄친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의 빛으로 계셔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한테 실수가 많았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벼르고 있어요. 여는 봐라. 근데 그 자식이 한참 잘못하다가 딱 깨달으니까
아이코,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생각을 바꿔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이 변해져 가지고 막 엄마 아빠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이놈의 새끼 그건 그거고 이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아까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해결책은 이겁니다.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죠. 그런데 자백은 내 안에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자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건너온 강을 다시 건너가서 거기 가서 또다시 내 지은 죄를 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일을 다 거치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만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묻지 않고 사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평생 무거운 게 죄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죄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나 죄책감은 싹 버리세요. 싹 버리세요. 그게 있다 그러면은 아직 자백할 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자백하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불의와 죄를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나 자꾸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가 몇십 년 살다 보면 또 10년 전 거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사람들이나 그러지. 주님은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제가 또 딴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주님 더 바라볼게요. 주님 더 의지할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친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 또 실수했네요. 오늘 또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또 스스로 먼저 앞서갔네요. 이렇게 친밀하게 살면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인상 쓰면서 묻지 않으신다니까. 묻지 않으셔요. 근데 뭐 저희도 이제 부부지만 저도 지난 거 물을 때 있고 사모도 지난 거 물을 때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안 물어요. 작은 3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의 보증으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증을 썼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자,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럼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계속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짓는 죄를 다 씻어주세요. 예. 주님 바라볼 때 씻어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자백할 때 씻어주, 계속 씻어주.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증으로 세워 성령께서 또 보증 쓰시고. 예.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내 안에 오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이것들을 사서천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십자가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복음의 사람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파와 같이 자기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뭘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동적으로 죄는 멀어지는 건데 갈라디아 5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회개에 대한 바른 정립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와 자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안 돼서 헷갈릴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몰라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해서 다시는 이런 죄의 문제 가지고 혼란스럽거나 또 어지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심령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